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대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도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요람이라고도 불리는 이 왕은요,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람은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큰 원인인 바알의 신상을 없애버립니다. 여호람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딱 그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에서 여로보암이 제정한 절기를 지키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에 절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기는커녕 아버지와 꼭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요람이 악을 행하였다. 아합도 똑같았거든요.
아버지와 그냥 악한 것만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 있는 존재,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내용인데 싶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처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대신한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모압을 치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때는 아람을 치러 가자고 했었는데 이제 모압을 치러 가자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때처럼 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의 때에 있었던 일을 여호람 왕은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대상도 다르죠. 그리고 여호람이 어느 길로 갈까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물었을 때 여호사밧은 에돔 길로 가자고 합니다. 이전에 아합의 때에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고 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아니다, 다른 말 하는 선지자 엘리야지 않냐, 엘리야의 얘기도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그런 일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호사밧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여호람 왕의 모습은 아합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이 에돔 왕까지 대dom하고 에돔 광야길로 갑니다. 근데 7일 만에 그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져요. 이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 누가 같이 동행합니까? 에돔 왕이에요. 에돔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광야에서 길을 잘 안다는 얘기는요, 그 가는 과정에 어디로 가면 먹을 것이 있고 어디로 가면 마실 물이 있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에돔 왕은 분명히 물이 있을 만한 곳으로 안내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압을 혼내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물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곳에 물이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갔으면서도 그곳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라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들이 찾아오자 엘리사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반기지 않아요. 대뜸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문전박대하는 거죠. 나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람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는 분명 여호람이 아합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여호람에게조차 내가 만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과 말조차 섞지 않았을 거다.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에돔 광야길, 한마디로 사막이에요. 비바람이 불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실 평상시에는 비가 잘 오지도 않는 곳인데 비바람이 불어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생길 곳이 없습니다. 땅을 판다고 해서 그냥 막 물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사막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는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을 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부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자들을 한편으로는 구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여호람에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나 어머니의 선지자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해요. 즉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여호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르죠. 여호사밧을 위해서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차별해서 대우합니까?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직분이 뭔지 이런 것 때문이 전혀 아니죠. 단 한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비록 출발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겪게 되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찾아가 묻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위해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이 일을 두고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조차도 여호와께는 가장 작은 일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에 죽고 사는 게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는 게 하나님께는 너무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들지 않는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해서라면요, 아무리 크게 보이는 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얼마든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지금의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한탄하며 경고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 길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 같아 보이지만 위태로운 길이고 절망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끝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여호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위기 앞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르죠.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점점 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행해 오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임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